어제 모처럼 휴일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부모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또 바깥에 나들이를 하러 잠시 다녀왔던 하루였는데, 그 와중에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차 안에 어떤 광경을 목격하셨냐면, 어떤 노인 한 분이, 가족들은 다 바깥에 구경하러 나갔는데 어르신만 차 안에 덩그러니 계신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저게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도 또 손주들도 다 바깥에 구경하러 나갔는데 이 어르신은 거동이 너무 불편하셔서 아마 차 안에 혼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늘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허락된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텐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이 되고 그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지혜를 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는 복잡한 데 있지 않고요, 단순한 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지혜와 방향을 우리가 찾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예배 잘 드리자. 잘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상 타파하라 그래요. 우상을 파괴하라. 근데 이 우상의 성격은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상을 섬깁니다. 나무 아래서, 호세아서 11장 말씀해 보면 4장 13절 말씀인데요, 왜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냐면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랬어요. 그냥 좋아서,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섬기기 원하는 장소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상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날 위해서 우상은 항상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앞길을 보장해주는 신,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 본위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잖아요. 기도 제목도 날 위해서,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투정 부리고.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이라는 것, 이 기억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첫째는 어떤 거냐면 5절 말씀에 압축되어 나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첫째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기 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한 곳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주의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곳에 뭘 두십니까? 앞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집집마다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명패라고 하나요? 제가 요 제천 지역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누구 아무개 이렇게 명패를 기록해서 집집마다 그게 다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있었고, 이 집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집에 그 아무개가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니 더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은 누구 소유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고, 그게 예배자의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건 뭐라고 나옵니까? 성과 대를 쌓아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바로 가나안 종교의 출발은 바벨론 종교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기원이에요. 자기 중심성이며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냐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대를 쌓아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기본 자세예요.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어디예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계실 곳이라는 말은 거주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하신, 그 계실 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중앙 성소, 성막,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죠. 그게 하나님 계실 곳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실 곳은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장막 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으로. 그 계실 곳은 다름 아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각자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굉장히 깊은 공감이 돼요. 최선, 하나님 앞에 최선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데 차선도 있다는 거죠. 이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차선이 허용이 된다. 그게 온라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선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거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습관화가 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 있으면 나 온라인 예배 드렸어, 이렇게 이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중심, 자기 본의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흩어진 교회지만 교회의 정체성은 모였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거죠.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의 그 본질이에요. 그럼 모여야 돼요. 우리가 가능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차선책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오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곳이 곧 예배의 처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하죠. 세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고? 먹고. 이게 예배예요. 6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예배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번제 나오고 거제 나오고
소원제, 낙헌, 예물 다 나오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것, 화목제를 말하죠. 예배는 축제요, 예배는 잔치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기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제사장과 예배드린 예배자들과 함께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빈들에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셔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죠. 이게 천국잔치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양새예요.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을 떼어져 나눠 먹는 자들마다 그 생명을 얻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화목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요, 기쁨입니다. 예배는 잔치예요.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잠시 모여서 티타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랜만에들 만났으니까 너무들 반갑고 또 여러 가지 담소들을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서가 다른 사역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잖아. 할 수 있는 거, 뭐 선교를 가겠어요? 아니면 지금 뭐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마스크를 하고 각자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함께 동의를 하죠. 여러분, 우리 모일 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언제 느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의 심령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기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어져 나눠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 생명을 받아 먹고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모든 사역의 출발이며 기본이며 핵심인 거예요. 다른 것이 좀 진행이 안 된다 하여도 예배가 시작이에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살,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배의 삶.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드려진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각자의 분야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손으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직업, 그것이 곧 소명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복을 주시는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 여러분의 일상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 회복된 예배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득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예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복 주신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